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평안하. 찬송가 39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사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한한 생명길 참 고백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늘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거친 폭풍과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떨리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있기에 겁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의 의심의 구름, 검은 구름 다 거치게 하시고 새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푸른 희망을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4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전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으로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것을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쯤에 일어났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박명일 장로님께서 저 대신에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아주 푹 잘 쉬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열심히 지금 막 밥도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더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나으려고 지금 애를 써서 감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적을 보이신 그 이들이 이 이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온 것처럼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도착하신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는 길에 벌써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의식과 예배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유월절 의식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갈릴리로 오다 보니까 먼저 자기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소문이 이제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희한한 일을 했다 하더라.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성전 안에서는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더라.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의 뭐 직접적인 고향은 그 갈릴리에서도 조금 더 들어간 나사렛이라는 동네이긴 한데요. 근데 이 동네는 거의 이제 자기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그 물로 포도주 바뀐 그 집안이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인들이 그 동네를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직까지 목수인 예수, 그 요셉의 아들인 예수,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그 진짜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 예수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딱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왔더니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죠. 영접하면서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바꿀 때만 해도 뭐 이런 대우가 전혀 없었는데 어디 잠시 다녀오는 사이에 벌써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자기 자식이 지금 아들이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랬더니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고향에서 이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말이 어떻습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이 이야기를 앞서 미리 사람들이 영접하기 전에 먼저 던지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이 신하가 와가지고 아들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못하겠죠.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이 왕의 신하 굉장히 높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라는 게.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신하의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신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걸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신하가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내려오소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신하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지금 들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을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청소년기 때 한창 상상력이 엄청 풍부할 때 나도 예수님 그때 나도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좀 한번 직접 좀 만져보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녀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보지 못한 자가 듣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그 12사도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통 믿지를 못하는구나 얘기했는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5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씀하시면은 믿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을 박차고 밖을 향하여서 나갈 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 또 가정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까? 평안함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종들이 기뻐 뛰쳐나온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고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신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낫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나왔답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몇 시냐? 어제 7시. 우리가 어제 이제 뭡니까? 저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들어서 우리가 좀 얘기 들어서 알죠. 6시 하면은 정오쯤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시 하면은 정오에서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그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인데 그때쯤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고 이 사람이 자기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간이 걸려가지고 자기 집에 내려갔다는 거는 하루가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아들이 아픈 걸 눈에 보고 이틀 동안의 아들의 상태를 자기는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믿고 갔는데 이 소식을 자기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그 기쁨의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하더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뭐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정말 막연합니다. 그저 이 아들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 뿐인데 예수님께 말씀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고향에 와도 사람들이 선지자를 높일 줄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펼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간절함으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도저히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안 믿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들은 전부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선뜻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좀 빙 두는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와 그러니까 그 신하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아들과 그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표적과 단순히 기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방향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 그 표적 첫 번째 표적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을 주세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어떤 상황을 주셨습니까? 아들이 아픈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들이 다 다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상황들이 있죠.
다른 집에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일,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한테만 일어난 특별히 좀 안 좋은 일들, 혹은 또 뭐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 금요 기도회로 또 주일 이제 준비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제일 많은 말씀 2번이나 반복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